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아멘. 남은 자로 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하게 어려운 이유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남은 자의 삶입니다. 내 시대에, 내 당대에 뭔가를 막 이뤄보려고 하고 애를 쓰고, 이게 우리들의 이제 본성이죠. 그러고 싶어요. 그걸 눈으로 보고 싶어요, 막.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언가 준비하는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자기 열정이 막 복받쳐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시대를 바라보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도 영원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금 살고 있는 세대는 겨우 80, 90, 많이 잡아야 100년이라는 세월인데, 수만 년의 세월 속에서 보면은 아주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사람들은 시간을 내가 보는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어왔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가는 전 시간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살 사람들인데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 곁에 있다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쭉 볼 겁니다. 거기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한눈에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마치 영화를 보듯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 그 이후에 영화를 쭉 우리가 보거나 역사책을 읽어보면 나오는 이야기처럼, 성경책을 읽어보면 나오는 것처럼 그 긴 시간의 시간대를 인식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시몬이 그렇습니다. 시몬의 세대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시대가 암울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또 로마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그렇게 4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지금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이죠. 미래를 짐작할 수 없어요. 나라도 무너졌으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셨어요. 그 사람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는 기다림의 삶을 쫙 살아나가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은 내 삶을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관점을 놓쳐버리면 내 삶은 허무합니다. 왜?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못 이루면 내 삶은 비참하게 돼요. 나는 낙오자가 되고 나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제대로 이루어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삶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므온은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와서 성전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날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은 예고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다리라 그러셨으면 좀 몇 년 기다려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죠? 아브라함 불러놓으시고 너 이삭 줄 때까지 25년 기다려야 된다, 25년 기다려라 그러면 아멘 하루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대체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금방 줄 것처럼 아브라함아 나를 따라와라, 아멘. 그래서 갈 때 우르르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금방 줄 줄 알았는데 25년이에요. 아니 우리 짧은 삶에서 25년이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입 딱 다물고, 아이고,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긴 가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시므온도 성령의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쫙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이 가지는 기다림, 누구나가 다 이 기다림 속에 있었어요.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은 자의 자격이 없어요. 노아는 몇 년 기다렸습니까? 120년 기다려요. 방주를 짓는데 120년 걸려요.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모세는 4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40년. 다윗도 그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쫓기면서 13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쫓기면서 13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가 고백한 것이 시편 40편인데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능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정말 쫓기고 쫓기는 삶이 13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귀를 기울이고 그랬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령에서 드디어 나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림도 인생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소중한 인생이에요. 내가 뭔가를 막 이루면서 사는 것이만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묵묵히 나가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도 이제 양육하고 우리가 인생 살아갑니다. 묵묵하게 기다릴 줄 아는 자녀들을 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조급해가지고 그러지 않고 묵묵하게, 믿음이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내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돼요.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내 몸만 망치고 인생만 망칠 뿐입니다. 넉넉하게 그분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세요. 그것도 훌륭한 삶이죠. 자, 오늘 시므온은 얼마나 기다렸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서적에 보면 그의 나이가 그때 나이가 112세.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보통 사람들이 40년에서 50년 삶을 많이 살았어요. 우리도 그런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112세면 엄청난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죽지도 않고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어. 112년, 지금도 112년이면 긴 시간인데 긴 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헛된 인생입니까? 그게 잘못된 인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사람이죠.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자, 오늘 27절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드디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딱 들어가 보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거죠. 안고 성전에서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격의 찬양이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어.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도 보지 못하는데 그분을 안고 막 성전을 다니면서 막 찬양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막 놀랍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은 소망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루한 시간이 아니에요.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잖아요. 곡식도 보면은 참 그 여름의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기다리잖아요. 이삭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또 기다리잖아요. 결실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모든 곡식은 익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기다림 속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져 가요. 내 대에 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의 대에 될 줄 믿습니다. 또 안 되면 그 다음 때도 될 거예요. 왜? 내가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넉넉하게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쫙 보면서 살아가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그런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2000년이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되신 분이시죠. 우리는 지금도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끝나요. 하지만 언제 오실지 도둑처럼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정말 그대로 그분의 삶 속에 내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언제 통일이 올까요? 언제 이 나라 민족이 정말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가 언제 올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옵니다. 오죠. 와요. 하나님의 때가 올 겁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을 넉넉하게 마음으로 수용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시험은 어떻게 살았나? 오늘 그는 기다림의 장소를 분명히 했는데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매일같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분을 계속 기다리는 거죠. 장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주한다 그런 말을 해요. 정주한다는 말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들도 정주가 아주 필요하죠. 자기 상황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주를 쫙 해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늘 정주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여러분, 성전을 늘 사모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날마다 사모하세요. 여기 이런 말씀드리 죄송합니다만 여기 우리 허연옥 장로님 여기 계시네요. 허연옥 장로님 여기 계신데 허 장로님 나이가 지금 93세 계시죠? 여기 93세. 허연옥 장로님은 주일날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 주일날 새벽 기도하지 않잖아요. 주일날도 걸어서 새벽에 나와요.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인생을 평생 사시는 거예요. 새벽 재단을 쌓고 여성교회도 회장도 아직까지 하세요. 여성교회 회장을 아직까지 한다니까 놀라지도 않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벳 여성교회를 아직까지 회장을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주해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은 얼마나 숭고합니까? 우리 또 은퇴하신 장로님, 우리 유경 장로님도 그렇게 사십니다만은, 유태 장로님도 그렇게 사십니다만은, 척하니 주님을 향한 삶,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삶이라. 잠깐 살다가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크게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게 바라보세요. 인생을 되게 영원하게 그저 죽어서 영원을 산다, 생명을 산다 그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게 믿으면 우리 인생도 지금부터 영원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시대를,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닙니다. 되게 버렸어요. 지금 좀 실패하는 것 같고, 지금 좀 낙심하는 것 같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반드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라보세요. 시몬은 또 뭐하며 기다렸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계속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전에서 계속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축복 속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60만 넘으면 이제 실직해서 집에서 살면서 그저 하루가 눈을 뜨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일이 없어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영원을 살아가며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거대한 시간의 흐름 앞에 내가 있는 거죠. 작은 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쪼록 오늘 시몬처럼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고 영혼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나 혼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